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메릭소원 다 잊어먹었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메릭소원 뭐 손은 안 모아도 괜찮고요. 캄보디아 인사입니다. 캄보디아 인사 주메릭소원 하면 상대편에서도 주메릭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한번 그동안 제가 이번에 안식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텀을 사역을 하고 한 텀이 7년입니다. 6년을 하고 1년을 안식년으로 하는 것이 저희 본부의 그 규례라. 그래서 두 텀을 마치고 13년 사역을 전체 마치고 현재 안식년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1년을 또 하고 준비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주님이 또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또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두 번째 텀 6년 동안 함께했던 그 사역들의 내용을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Sắp trường buồn cô chịu ngừng tao như này chụp cho anh nên trong cái pressure cho bạn bằng cái mà nước chi nó nào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아름다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참 복되신 분들입니다. 오다 보니까 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도로가 얼마나 잘 났는지 정말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예전에 6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한참 돌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도로를 대부분 통과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발전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만세.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만세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저희 사역자 6명을 저희 가수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잠깐 왔었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나 친척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왜 거기 가니? 가서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죽을 텐데 가지 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금방이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TV에서 계속 연일 보도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고국인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한. 그리고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북과 접해 있는 우리 청산교회에 오니까 또 이렇게 평안해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장차 어찌 될고 이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청산교회에서 2017년도 세우는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는 그 표를 보니까 여기에서 평안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평안해 왔다. 표가 뭐죠?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주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전쟁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특히 우리 청산교회 여러분들 밝은 모습은 바로 이 표에서 왔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김정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그렇게 준비하죠. 거기에 우리는 그 김정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일 뿐이죠. 저 천국으로 옮겨가는 시작.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캄보디아도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7월, 8월 중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같은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군주제,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또 정치는 총리가 합니다. 훈센 총리가 정치를 하는데 그 훈센 총리도 5년에 한 번씩 다시 재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왔던 여당과 또 오랫동안 그 당을 또 넘어서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야당과 이렇게 내년에 한번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한번 이렇게 부딪혔었죠. 그래서 차량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암살이 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프놈펜 주변, 프놈펜이라고 하면 캄보디아 수도를 말합니다. 그 프놈펜 주변으로 탱크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군인들을 다 이렇게 주둔시켜 놨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승리를 한다면 바로 이 군인들을 통해서 정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준비를 해 놓았었습니다. 저희도 프놈펜 오고 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캄보디아를 선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하시는 우리 청산교회 선교 부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캄보디아를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라는 땅을 잠시 소개한다면 사실 cam보디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들판이 아름답고 또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분들은 보셨지만 메콩강이 유유히 흐르는 나라. 메콩강이 아주 큰 강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최장의 강, 4,350km의 그 긴 거리를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이 메콩강, 어머니의 강이라고 말하는 이 메콩강. 그 강 옆에 아름다운 도시인 깜뽕짬이 있습니다. 그 깜뽕짬은 수도 프놈펜에서 약 2시간 거리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길이 좋지 않았을 때 3시간 반씩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2시간만 하면 깜뽕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깜뽕짬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160만 명 정도 살아갑니다. 물론 그 다운타운 안에는 그렇게 많이 살진 않지만 전체 면적을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한 24개 정도의 도가 있거든요. 그 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깜뽕짬입니다. 깜뽕짬에 제일 유명한 것이 뭘까요? 네? 짬뽕. 안타깝게도 짬뽕 하시는 가게가 없습니다. 깜뽕이라는 말은요, 그 항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구. 강이 있으니까 배가 정착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라는 캄보디아 말이 깜뽕이라는 말이고, 짬은 기다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깜뽕짬 하면은 기다리는 항구. 멋지죠? 네, 기다리는 항구. 항구에서 무엇을 기다릴까요? 옛날에는 왕이 이 마을을 한번, 동네를 한번 오시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왕 대신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깜뽕짬 시내에는 이제 한 17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현지인 교회가 있고 또 캐톨릭이 있고 또 그리고 안식교, 제칠안식교 이단들도 여러 이단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단들도 빨리빨리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2007년도에 이사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달에 깜뽕짬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가운데 우리 청산교회와 함께 사역했던 그 시간들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곳에 오니까 정말 작년에 왔다 가셨잖아요. 어쨌든 1년 딱 됐는데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우리 청년들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예. 물론 더 예뻐졌어요. 목사님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보니까 전 장군인 줄 알았어요. 어제 제가 아내와 함께 그 팔달산, 수원에 있는 팔달산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운동 삼아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데 갑자기 괭가리 소리하고 징 소리 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했는데 저 앞에 그 정조대왕 행렬, 야행 행렬이 이렇게 쭉 이제 시작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렇게 딱 수염을 딱 달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왕이 그때 당시를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씩 행차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풍채가 정말 왕과 같은 풍채였어요. 저는 그 옆에 걸어 다녔더니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왕의 옷을 입어봤거든요. 지난 사역자도 왔을 때 전주에 한옥마을 갔을 때 그때
그 한옥 마을에 가면 그런 체험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내면은 여자들은 이 한복을 예쁜 한복들을 입게 하고 남자들은 뭐그 양반의 뭐 옷이든 아니면 왕의 옷도 입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날이 너무 추워서 가장 따뜻한 옷이 뭘까 찾아보니까 왕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이렇게 거리를 한 2시간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왔는지 뭐 잘 모르지만 학생들이 와서 왕이다 하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치 왕된 것처럼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줬습니다. 근데 어제 그 정조 대왕도 본인이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렇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지만 왕 대신 주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와 함께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여러 우리 어르신들과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 또 나가서 같이 선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이렇게 채워진 청산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캄보디아를 잠시 이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이제 이번 주중에 단기팀 한 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력하는 동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팀을 맞아서 함께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참 저는 초창기에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 땅에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두려운 땅이었던 것처럼 저도 캄보디아라는 땅은 참 두려운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킬링필드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대지, 죽음의 도시가 이 캄보디아였습니다. 1975년도에 폴pot이라고 하는 리더, 아주 악한 리더로 인해서 그 백성의 약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사람들, 그 당시 80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 때문에 캄보디아는 완전히 퇴보했죠. 1965년인가 6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국제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소수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만 하는 신생동맹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0년대에는 잘 살았습니다. 캄보디아가 60년대에 지어진 그 건물을 보면 지금 봐도요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75년대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약 3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크리스천들도 죽임을 당하고 또 외국인들은 추방을 당하고 그렇게 동족 잔악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993년도에 이제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그 기독교를 공인해주는 그러한 공식적인 그러한 헌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서양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와서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1923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실 상당히 일찍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84년, 그렇죠? 84년. 1884년. 1884년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왔듯이 캄보디아에 1923년에 두 분의 선교사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끊어지고 그리고 19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 땅에 약 1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이제 크리스천 인구도 약 40만에서 50만 정도의 수치를 헤아리고 있고요. 지난 6월 15일 날 훈센 총리가 그 전체 캄보디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2,5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굉장히 평화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계, 우리 다른 종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는 점차 그 해마다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크리스천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알지 못하는 수고와 땀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와 또 그리고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 그리고 또 단기 선교팀으로 와서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이렇게 점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캄보디아 땅에 이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며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캄보디아는 때로 이렇게 사단의 그 방해 공작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몇 주 전에 그 깜뽕 싸움이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10대 여자아이의 시체가 하나 건져졌습니다. 근데 그 10대 여자아이의 시체에 장기가 없었습니다. 장기를 다 빼고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현재 캄보디아는 들썩들썩합니다.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혹시나 내 아이가 어떻게 잘못했을까 봐. 그래서 지금 교회 사역하는 것도 좀 되게 민감한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한 2, 3주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그 긴장되어진 상태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의 선을 늦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서 동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필요한 땅이 바로 캄보디아라는 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졌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죠. 자신의 그 자유도 없고 가정의 자유도 없고 주권 아버지 어머니의 그 권리도 사라진 채 그렇게 자식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떨어져야만 하고 또 이렇게 일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지도자인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극적으로 살리시고 그를 지도자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우리 전부 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렇게 하는 그 시작점으로 바로와 함께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극적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10가지의 재앙, 엄청난 일들이었죠. 한 가지도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일들인데 무려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던 사람들은 정말 놀랐죠. 어떻게 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에 죽임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다시 잡혀가면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텐데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만나가 떨어지기도 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기도 했고 또 목이 마를 때는 광야에 물이 나기도 했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도 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걸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섰던 그들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장 바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탐꾼을 세워서 한번 보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세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마련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뽑혔고 12명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여줬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일들이었습니다. 과일들. 그리고 그 땅에서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 땅에서 가지고 나온 과일들을 봤을 때 많은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와,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맛있는 그런 과일들을 먹고 맛있는 망고를 여러분 먹어봤죠? 예, 5월달, 6월달, 4, 5, 6월달 정도 오시면 망고도 많고요. 망고가 얼마나 싼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망고를 그 현지인들 통해서 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좀 팀들에게도 좀 주고 했는데 망고 하나에 한 250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크고 달고 맛있는 것들이 그런 망고도 많죠. 또 두리안도 맛있는 것이 많죠. 망고스틴도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캄보디아 오시면은 맛보실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예. 근데 사실 바나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예. 바나나는 너무나 맛있는데 망고도 다 땅에 떨어지고 다 버리고 바나나도 떨어지면 버리고 그럽니다. 왜?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 과일들이 제철에는. 예. 그러는 땅에 마치 그런 것처럼 가나안 그 여리고 땅에 가서 이렇게 엄청난 그 과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고 와 이제 이곳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곳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한 3m 되는 그런 아주 키 큰 사람들이고 대장 같은 사람들이 전쟁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메뚜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고백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결국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잡았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면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까요? 왜? 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은 아낙 자손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비교해 본다면 그 한 가지만 해도 아낙 자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잊혀져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일들이. 그들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는 이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현실이. 한국에 왔던 우리 사역자들이 놀란 것들이 뭔가 하면 시장 가니까요. 부추가 그렇게 크고 대파. 캄보디아는 대파라는 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그 실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만 있었는데 파도 그렇게 크죠. 양파도 엄청 크죠. 뭐 물건들마다 다 풍성하고 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콩도요. 캄보디아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땅콩이라도 내 눈앞에 갖다 대면 바위보다 더 크고 산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결국 학생들은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부들은 이혼을 택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도
어려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실을 보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 현실은 별것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왜 그랬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도 그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엄청 싸웠대요. 왜 싸웠는가 하면 이 아래 강대상을 더 밑에 놓을 것인지 좀 더 위에 놓을 것인 것 때문에 엄청 싸웠다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이 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다. 나를 무시하느냐? 그래서 다 떠나신 거예요. 다 떠났는데 수년이 흘러서 시장에서 그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서로 만났답니다. 반갑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왜 싸웠지? 다 잊어먹은 거예요.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크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함부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현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은 물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 바라보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볐고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셨죠. 모세는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잊어먹었던 그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말씀 29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셨던 하나님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아들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들이 잊어먹었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에 좌절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자녀를 키워도 자녀가 크고 나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이제 커서 결혼을 하고 본인의 부모처럼 되어지면 그때서야 내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부모는 떠나가고 마는 거죠. 내가 섬겨줄 수도 없는 거죠. 저희에게는 여러분 보셨지만 1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어렸을 때 캄보디아를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100일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캄보디아에서 도를 지나고 지금의 엄청난 덩치의 최고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생각이 안 돼,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애도 둘째도 3살, 5살 이럴 때 조그만 애들을 업고 안고 이렇게 손에 잡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캄보디아 땅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왔습니다. 캄보디아인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이들이 어릴 때 불교의 세계관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관, 성경이 주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교육들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녀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죠. 또 그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들이 직장을 찾아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캄보디아 땅에서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저는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현실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물론 저들뿐만 아니라 이 청산교회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또 전도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체험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자녀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질 그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캄보디아 땅이 두려움의 땅이었고 캄보디아 땅이 이 걱정이 많은 땅, 그 부정과 부패 때문에 속상한 땅이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소망이 있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주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자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경험하면 이 자리는 정말 축복된 자리예요. 우리 청산교회는 이 지역의 등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일들의 하나님 어떻게 다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두 가지만 저는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날 전주에 있는 한 교회와 제 단기 선교를 했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단기 팀이 올 때 되면 그때가 우기철이에요. 비가 매일같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3, 4일 쭉 오는 것이 아니라 스콜성 비라서 폭풍우가 한 2시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뭐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도로 자체가. 그런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가 올 때는 누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행사도 못합니다. 시장에 가도 문을 닫았습니다. 왜? 비가 오는데 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 비가 쏟아지는 그때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장, 새로 생긴 시장이 있습니다. 한켠에. 그래서 그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사역을 한번 하자 해서 시장에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허가를 받고 그리고 돈을 주고 이제 무대를 다 준비했습니다. 세팅했습니다. 팀이 오기 전에 매일같이 비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이제 멈춰졌다가 오후로 가고 오후로 갔던 비가 저녁에 내리고 저녁에 갔던 비가 아침에 내리면 이제 우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비가 이제 오후에 오기 시작한 한 3시 정도 되면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저 인근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똑같은 그렇게 시장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준비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도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저희들은 또 크리스찬이고 서로가 같이 위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비 맞으면서 그냥 우산 들고 비 맞고 뭐 우산 들어도 다 비는 다 맞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막 악기도 다 적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도 또 그 시점이 똑같은 시점이었어요. 그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부탁들을 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알려고 이 시간에 2시부터 5시까지는 비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비가 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딱 마치고 비가 왔습니다. 딱 마치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그날 아침에 행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무대가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팀이 한 70명 정도, 40여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부채춤도 준비하고, 여러분 부채춤 하시는 거 보셨죠? 바로 그때 일들입니다. 태권도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무대 세팅도 다 해놓고 악기도 다 갖다 놓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구름이 쫙 끼는 거예요. 구름이 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네, 경험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쫙 끼는 거예요. 시원은 하죠. 햇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팅하고 이제 가서 뭐 1시부터 이제 막 쫙 준비하고 이제 2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시 좀 넘으니까 구름이 싹 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랍게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한 4시 정도 넘어서. 근데 구름이, 까만 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까만 구름이 몰려온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제 비가 이제 곧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보내왔는데, 한 2시간 잘 해왔는데 공연,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 까만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제 곧 비가 옵니다. 이제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세처럼 기도하라,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라.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구름을 보고 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정말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가 선포했습니다. 멈추어라. 멈췄을까요? 멈추진 않고 천천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통역 다 하고 뭐 겸해서 플러스 1까지 막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한 시간 5시라는 시간이 딱 됐습니다. 시간 돼서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공연을. 할렐루야. 네.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짐 다 싸고요. 악기들 다 봉고차에다 다 집어넣고 출발! 봉고차 떠남과 동시에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우리 그때 갔던 단기 선교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피피하라고 도망갔을까요? 할렐루야였습니다. 모두가 다 비를 맞으면서 그냥 할렐루야였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를 체험한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시간에 비 오지 않도록 조금 늦춰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 비를 쫄딱 다 맞고 걸어갔습니다. 가서도 모두가 다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얼굴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같이. 근데 기도했던 자들만큼 더 환한 모습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우연히, 근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계속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만 시간을 그렇게 연장해 주셨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딱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랬겠습니까? 어제 일이 정말이었구나. 어제 일이 정말이구나.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이 망가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때로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나의 이 현재에 가져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나에게 행하셨던 그 엄청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현재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큰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큰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내 현실 앞에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겟세마네에서 그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피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청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지 땅, 두려운 땅이지만 그 땅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땅에 이미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또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 안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안아주신다 했습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식을 낳고 돌보지 않아서 자식들이 구하로 자라고 그 다음에 정말 버려진 자식으로 자라는 애들도 많은데 캄보디아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프롬펜 도시에 가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면 차 신호등이 딱 멈추면 제일 먼저 쫓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애들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쫓아오는데요. 그 애들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갓난 아이,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이렇게 안고 오는 거예요. 그 땡볕에 그 아이를 안고 와서 뭘 원할까요? 그들이 돈 좀 달라는 거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의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은 그늘을 한쪽에 앉아가지고 자기 애들을 딱 처음에는 딱 내보내는 거예요. 갔다 와라. 자기 자식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 부모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본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같이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지난 마음에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교 헌신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선교를 합니다.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분들, 장로님 중에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선교를 합니다. 저희 사역지에도 부산에 그 해운대 백병원에 계셨던 그 박석산 장로님이란 분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신데 현재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단기 선교를 1년에 뭐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너무 갈급하다. 그래서 1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서 그래서 오셨어요. 올해 2월 달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을 동시에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그 도립병원에서 직접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비뇨기과입니다. 비뇨기과라 돌도 깨주고 뭐 이렇게 수술도 하시고 합니다. 하시는데 그곳에서 오셔서 하시는데 장로님이 참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인은 이제 교수로 또 계셨고 의사로 계시고 원장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또 후배들을 양성시키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 오셔서 이제 현지 의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 이제 장로님 떠나실 때 되면 1년을 약속했으니까 떠나기 전에 많은 좋은 그 인재들을 양성시키고 그렇게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와서 이제 수술도 하고 그 도립병원에 수술하면 얼마 받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얼마 줄까요? 모르죠. 뭐 우리나라는 뭐 수술 경과에 따라서 돈이 다 다르지만 그거는 도립병원 나라에서 다 이렇게 지정한 병원이기 때문에 1불 줍니다. 1불. 우리나라 돈 한 1,000원. 수술하고 나면 1,000원을 원래 1,000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에게 1,000원을 이렇게 줍니다. 예. 좋은 나라죠? 근데 수술 잘 못해요. 예, 의료사고도 많아요. 그 의료사고 때문에 결국 우리 사역자인 그 목사님은 소천했습니다. 장례식 있었죠. 그 의료사고 때문에 소천했습니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 와서 이제 수술을 막 해주는데 5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퇴근 시간 되면 수술하던 의사분이 퇴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퇴근할까요? 안 합니까? 퇴근 시간 됐는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까? 다 끝나고 갑니까? 그럼 다 끝나도 뭐 돈은 1불밖에 안 주는데.
근데 캄보디아 의사들이 집에 간다는 거예요. 시간 다 됐습니다. 가는 거예요. 장로님 혼자 열심히 하다가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수술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장로님 너무나 힘들어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사가 돼가지고, 퇴근 시간 됐다고 다 집에 가버리고, 예?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괜찮습니다. 장로님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가 지금 지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한 절반 정도의 날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잖아요. 그렇죠? 선교 헌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교사들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헌신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헌신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느껴야 되죠?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현실에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해 나가면, 지금 당장 만나는 이 어려움은 나에게 더 이상의 어려움이 안 되고, 이것은 간증으로 밖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청산교회 모든 우리 학생들,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